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되풀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은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탄절의 최대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내용의 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계시적 칭호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임마누엘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계시대로 나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심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위대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처녀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도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서적 의미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과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가인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에서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사울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을 신학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느냐, 잠시 6일 빌려 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그릇된 신학 사상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혈통을 가진 육신이 되었노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에서 육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육신을 움직이는 본성이 죄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성이 죄가 없으시기에 육신이 되어 오셨어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간략하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신 것은 인간의 비천함, 인간의 가난함, 인간의 처참한 환경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기에 슬퍼하십니다. 배고파하십니다. 또 괴로워하십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고통을 다 아시는 자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여간집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느 왕가에서 나셨다면 경호실 문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부잣집 안방에서 나셨다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간집 마구간에서 나셨기에 누구나 와서 그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자로 세상에 나셔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 시험을 몸소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나실 때의 진통, 그리고 나시자마자 피난 가는 쫓김의 생활, 그는 인생의 고통의 과정을 몸소 겪으시면서 자라시고 함께 먹고 살면서 인간의 전부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나그네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 안에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어야 인간과 함께 한다는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가난한 자를 위할 때 부자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별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일은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려면 부자임을 포기하고 실로 가난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전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은 가난한 자와 같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성탄을 앞둔 어느 날 옷을 벗어버리고 쌀쌀한 거리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옷을 입으시지요. 아니다. 동네에 가서 추위에 떨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라. 이 동네에 추위에 떨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떨지 않으련다. 그러나 만약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떨어야지. 내가 어찌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길거리에서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일체를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삶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간 숭고한 성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가난한 자를 도와준 사선사업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기업가들은 최고의 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큰 돈을 내서 구제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그것과 다릅니다. 주님은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임마누엘의 삶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자, 노예, 굶주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와 똑같이 고난을 겪는다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사치스럽고 영화를 받으신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할 때 거리가 먼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경지에서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영접하는 감격한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서는 특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임하시는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말한 것은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성막이 되었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계시된 성막이나 성전으로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몸으로 나타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 이제 우리 몸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사시다가 결국 우리 몸을 성전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당을 잘 지었다고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보통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모실 때만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으로 오셔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땅에서 가난한 자를 먹이셨습니다. 외로운 자를 돌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죽으시면서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안에 좋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아야지 무엇 때문에 나쁘다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 되라고 오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앙은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구유에 나실 때도 영광을 보았던 동방박사들 진짜 박사였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분에게 경배한다는 것 여러분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임마누엘을 찬양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몸된 제단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